이렇게 2023년도가 다 흘러갔네요. 그렇죠? 지난 한 해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나라적으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일들과 또 잊어버려야 될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2023년도가 몇 시간 불과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10대 뉴스가 쭉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에 또 이슈는 아마 이선균 배우의 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대요. 여러분 봤어요? 나의 아저씨 나는 못 봤지만 요즘에 막 이렇게 뉴스에 짤로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 이선균 씨는 그 여자 배우 누구죠? 아이유를 계속 위로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힘내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는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자세한 스토리가 있고 어떠한 내막이 있고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그것을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생을 안타깝게 이제 마감을 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퍼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막 우울감이 막 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삶을 돌아보면 무거운 이 삶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압박감을 이겨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멘탈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스피릿을 잘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빌립보서를 쓴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 안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비롯한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성경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 안에서 철장에 갇힌 채 이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인데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늘 잊지 않고 하는 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누가 보면 로또에도 당첨된 것처럼 어떤 큰 좋은 일을 겪은 것처럼 그렇게 늘 항상 기뻐하자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 끝으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 쓴다는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기뻐해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또 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면 기쁨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현실은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감옥 안에 갇혀서 그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은 본인도 기뻐했고 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포커스를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 주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또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영광을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의 한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 보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그 상황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가? 바로 그리스도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너무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대를 향하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늘 전진하고 운동한다, 뛰어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운동 경기자다. 표대를 향해서 뛰고 있다. 뛰는 중에는 힘들죠. 여러분 마라톤 해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마라톤 시합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선 응원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CC였어요. CC 뭔지 알죠? 네, CC였는데 그 여자친구가 학교 축제 때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말도 안 된다. 평상시 운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마라톤 대회에 나가냐 했더니 마라톤 대회를 나가겠대요. 응원만 해달래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확 뛰는 나는 옆에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옆에서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친구가 3등을 했어요. 전 학교 축제 3등. 근데 상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나 30만 원을 받았나 해서 그거 받아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김미옥 씨예요. 김미옥 씨. 네, 김미옥 씨. 그럼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어요. 전체 학교에서.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에 몇 번이고 막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아요. 멈추면 안 돼.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전거 페달 밟지 않으면, 좀 쉬어간다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절대로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구원판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얻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이 생에서의 삶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된대. 기도 안 해도 된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있는 교회가 구원파인 거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침례교회 있죠? 뭐 기독교에 대한 침례인가 뭐 써놨는데 그게 침례교 간판만 달고 있는 구원파 교회예요. 구원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미 얻었다 함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중간에 쉬면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표대를 향해서, 표대,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이 계신 영생, 그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그렇죠. 어려움이 없어.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병이 하나도 없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병을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짐이 돼서 그게 어쩌면 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과거 중요하죠. 역사가 중요해.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삶의 포커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포커스는 미래가 되어야 되고, 과거 역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과거에 잊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또 죄 때문에 그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목표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 우리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역사하심이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 결국 사도 바울 옥고가 다 풀려지고 마지막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 이선균 씨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선균 씨가 당한 일을, 그렇다고 여러분 마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할 일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어. 억울한 일을 때로는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얽매일 수도 있고 엮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올무에 매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마음을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것은 깨끗하게 뉘우치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문제, 또 병 치유받는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삶의 무게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고 살다 보면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런 메시지는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고 달려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고, 또 믿음의 길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도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가면 성적이 안 나오죠. 옆에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청년부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나 혼자 하면 되지. 근데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그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정체성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 시민권자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할 텐데 힘든 고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어려운 험난한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삶의 포커스를 줄인 게 마치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믿음으로 합력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떠나면 안 되고 청년 공동체도 떠나면 안 돼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강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낙답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고난과 걱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게 도와주시고 그 포커스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마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도와주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시며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의 상을 위해 나아가는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사도바울 귀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에 눈물 흘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또 자그마한 어려운 일 때문에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매 순간순간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오니 강한 믿음 주시고 굳센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